두 번째 글을 하겠습니다. 그 정토계라고 한 게 있고 뒤에 또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결은 뒤에 글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냥 요 순서대로 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 뒷장 들고 오십시오. 네, 그럼 두 볼 일 안 하게. 네. 흐름상은 뒤에 걸 먼저 하는 거 좋겠는데 하고 보니까 그냥 뭐 어차피 또 쉬었다가 하니까 지금 이걸 하겠습니다. 정토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토계는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정토계라고 이름만 그냥 그렇게 붙인 겁니다. 평등용심 무잡상 그랬습니다. 평등한 마음을 가진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평등용심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을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쓴다. 이걸 갖다가 용심한다 하는데 그 용심이 평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등용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등용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수행자라고 하는 지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수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이 과연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을 의문을 갖고 또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수행자입니다.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이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저는 머리를 깎은 수행자,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 안 깎은 수행자, 그거 차이입니다. 제가 한 달쯤 안 깎으면 저도 뭐 머리 긴 수행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자라는 머리입니다. 그냥 이거. 그냥 형상이 조금 머리 깎고 옷을 조금 다르게 입은 수행자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같이 한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오셨지만은 똑같이 옷 입은 분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뭘 입었다 해도 얼굴에 뭔가 바른 것도 다 다를 겁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우러져 있단 말이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만은 이게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만 이게 가장 아주 적절하게 절대적으로 맞고 이런 게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다. 이게 지금 부처님의 눈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 눈입니다. 그걸 우리도 지금 배워보자는 거죠. 배워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지금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배움을 해왔는데 우리 어떤 영역, 뭐 사람마다 그룹이 있을 수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의 어떤 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의 그룹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과연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근데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우면 중요치 않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연습을 안 하면은 깨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없겠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내고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배워온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평등 용심이다. 이걸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쓰고 있을까? 내 가족에서부터. 내 가족하고도 지금 평생을 사는데 어떤 일찍 그 자제분들이 분가를 해서 지금 그냥 단촐하게 두 분이 살고 계신다 해도 두 분이서도 평등한 마음을 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가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세 사람이 많지 않아도 10사람이나 100사람이 살아도 그걸 참 용심을 평등하게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두 분이 있어도 아마 쉽지 않을걸요. 뭔가 어느 순간은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괜히 한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뭔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십니까? 이게 평등용심에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평등용심의 평정심이 약간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 평등용심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평등하게 용심을 하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평등하게 용심을 하라고 하느냐? 모든 중생에게 이게 존재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모든 존재에 평등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등용심, 평등한 용심으로 잡된 망상 없어야 한다 이래 놨습니다. 평등한 용심, 평등하게 용심해서 잡된 생각 없게 해야 하며 이랬습니다. 아주 이쁜 사람이 있고요. 또 참 세상에 저 어떤 모습보다도 못나고 추한 게 있을까? 또 이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어떤 순간을 딱 보고 한쪽은 세상에 참 누구하고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 이쁘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왜냐면 우리가 평등 용심이 안 되는 기준에서 그런 대상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것도 보고 와가지고 가족 앉혀놓고 그럽니다. 이야, 내가 오늘 길 가다가 봤는데 세상에 그거보다도 더 아마 추하고 못난 걸 아마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자기가 보고 온 거를 가족한테 막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순간 그런 게 비교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 잡상이란 말은 그런 평등용심 아닌 반대 상황인 걸 잡상입니다. 그 잡상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잡된 일에 분별하는 생각, 좋고 나쁘고 또 추하고 아름답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평등용심이 어그러졌을 때 생기는 분별들입니다. 평등한 용심으로 잡상이 없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잡상이 없어야 되냐? 고해무에 기파랑이라. 이 세상을 만약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보면요, 희노애락, 시비분별 이거로 보면 이 세상을 바다라고 비교를 해서 희노애락, 시비분별은 전부 상대적이고 다툼의 어떤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니까 고해라고 비유를 하자. 희노애락, 시비분별이라고 하는 이것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자. 그게 끝이 없어요, 문제는. 시비분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물결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 말은 이 세상에 희노애락, 시비분별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간주하고 본 거죠. 아까하고는 완전 반대죠. 온 우주에 누가 있어서 지금 나와 같은 이런 환희로운 지금 이
지금 순간을 함께 지금 장단 맞추며 노래해 볼 수 있을까? 이런데 여기서는 이 세상은 전부 희노애락 십이분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그것이 마치 바다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끊임없이 출렁이는 것처럼 그런 게 이 세상이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삶들이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그 개개의 삶들,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고해, 무해, 기, 파랑, 이 끝없는 파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이 파도의 숫자만큼 많은 이 세상에 희노애락 십이분별을 가진 이 사람들을 평등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서 평등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잡된 생각들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런 겁니다. 참 어렵겠죠. 나한테 다가와서 이유도 없이 막 좀 흔히 일상적으로 하는 말 찝자를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막 다가오더만 자기한테 막 찝자를 붙습니다. 이럴 때 과연 평등하게 그 사람을 전혀 어떤 거스름 없이 과연 바라봐 줄 수 있냐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에 참 괴로움이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지금 아주 막 싸울 듯이 다가와가지고 저런 말을 하지. 조금 들어보고 나서 저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을 지금 한번 잘 진정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걸 따져보자. 이렇게 평정심으로 과연 그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참 어려울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언제 알았다고 와서 나한테 그런 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냐고. 이렇게 하기 쉽지. 그 사람의 어떤 그 분이나 어떤 막 지금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 지금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깔아앉을 때까지 들어준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우리가 그게 보살입니다. 이 정토로 가는 연습입니다. 그게. 누군가의 분노심을 깔아앉을 때까지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토로 가는 길을 한 개 연 겁니다. 여기 지금 정토계잖아요. 정토로 가는 길 중에 하나는 한 길은 평등의 길이고 그 평등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해주는 것. 그것도 수많은 갈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전구에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둥근 전구가 있다면 둥근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끔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온 사방으로 빛이 쫙 뿜어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건 전부 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은 다 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세상 어느 길이든 정토로 통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토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등한 마음으로 마음을 쓰기만 하면 그곳은 동서남북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위가 높고 낮고도 관계가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도 관계가 없고요. 출신 성분 그런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정토의 길이라는 거죠. 단지 조건은 분별하는 잡된 생각만 없다면 그것을 승화를 시키기만 하면은 그냥 그것이 다 정토로 통하는 길이라. 수많은 십이분별 희노애락 하는 그 중생들의 그 마음, 출렁이는 그 마음을 기필코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중생여불 본 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평등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깨달았을 때는 부처라 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이 섞여 있으면 중생이고 그 어리석음을 어느 순간 내가 어리석음 속에서 그걸 먼지겠죠. 금으로 치면은 그 안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그렇게 고가의 어떤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물질을 싹 제거하고 나면 순금으로서의 인정을 받습니다. 불성을 순금이라고 한다면 그 금 속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게 중생입니다. 근데 분명히 금은 금입니다. 이물질이 섞였지만은 금이라.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속에 좀 광물질이 좀 섞여 있는 금덩어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지금 이물질이 섞여 있네. 그것을 지금 승화를 하는 것은 그 금 속에 섞여 있는 이물질들을 지금 걸러내는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한 방법은 상대한테 평등하게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내 마음 속에 순금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이 평등한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명 중에 평등심 있잖아요. 극하면은 또 잘 그 보살님을 아는 아무개 또 잘 아는 어떤 보살님은 법명은 평등심인데 절대 안 평등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도 평등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로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금 이물질을 걸러내는 지금 각각의 어떤 처해 있는 삶 속에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 평등이라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된 말입니다. 여기서는. 평등 아무개, 평등 누구,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이 아무개, 김 아무개, 채 아무개라 한다 해도 이거는 평등 용심, 이거는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물질을 걸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 용심으로 잡상을 없게 할지니 끝없는 고해 속에서 파랑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렇게 허덕이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대해라. 왜냐? 중생이다, 부처다고 하는 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금의 그 순수한 금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단지 지금 이물질이 지금 섞여 있을 뿐 우리는 언젠가는 그 이물질을 다 제거해서 다 똑같은 이 암흑의 불, 채 암흑의 불, 김 암흑의 불 이렇게 다 지금 부처의 존재들이다. 다 같은 뿌리를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알고 지금 수행을 하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러면 전미위오 영진상 이랬습니다. 어리석음을 되돌려서 조금은 지금은 아직은 사리분별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못하고 또 조금만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 건드리면 화도 내고 또 조금만 누군가가 또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까르르 웃고 이렇게 지금 뭔가 섞여서 이렇게 평정되지는 못했지만 그 언젠가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되돌려 가지고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미혹을 되돌려 깨달은 존재가 될 영원한 부처들 아닌가 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미혹을 되돌려 깨닫기만 한다면
영원한 부처인 것을 이 말입니다. 진상이란 말은 참되고 항상한 것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부처를 다른 말로 진상이라 그럽니다. 참되고 항상한 존재. 이거는 좋고 나쁘고 또 희노애락 이런데 어떤 막 얼굴색이 붉어졌다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이라는 것은 지금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진상이라 참되고 항상한 존재를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 삶 속에 간직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가슴을 이러면 우리는 이 안에 간직하고 삽니다. 요 안에 여기 들어있는 줄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냥 표현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이 진상이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항상 어디에 던져놔도 거기에 휩쓸리거나 물들거나 그러지 않는 존재. 그걸 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의 반대말 아닙니까? 무상의 반대말은 항상이죠. 항상한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에 물들지 않는 여기서 표현은 부처의 존재. 우리의 진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자리를 알아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왜 지금 평등하게 용심을 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평등하게 용심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한 자리에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함께 왜 이제서 알았을까요? 하면서 참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존재로 한 자리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영역을 자꾸 나누어서 네 거 내 거 니는 뭔데 여기서 얼쩡거리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자기 내면으로 더 가까워진답니다. 그래서 평등용심 무잡상이여 평등한 마음으로 잡된 생각 없어야 하며 고해 무해 기파랑이라 끝없는 고해에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중생들 거기에 잡된 생각이 없어야 된다. 약간 해석하고 다르지만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중생여불 본동체여 중생이다 부처다 하지만 본래 한 몸이요 전미위오 영진상이러라. 미혹을 되돌려 깨닫기만 한다면 영원한 부처라네.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요만큼만 하고 또 좀 여유 있게 커서 하시죠. 제가 몇 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등용심 무잡상이여 고해무애기 파랑이라 중생여불본동체여 전미위오영진상이러라. 평등용심 무잡상이여 고해무애기 파랑이라 중생여불본동체여 전미위오영진상이러라. 위에 것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변계유수동창화 영산소실만상박이라 수장대고 몰현금하야 응차금시무공적이리요. 평등용심무 잡상이여 고해무의 기파랑이라 중생여불본동체여
전미위오영 진상이러라.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